신명기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가깝게 보면은 12장에서 16장까지는 예배에 관한 특별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에 대한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17장, 18장 두 장은 신정통치의 도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신정통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에 있어서 재판관과 그 다음에 제사장과 앞으로 있을 왕에 대해서 특별법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7장, 18장 두 장인데 사실 16장 18절부터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는 재판장과 서기관에 대한 규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장과 서기관에 대한 규례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20절까지는 왕에 대한 규례예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 재판장에 관한 규례인데, 먼저 16장 1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 속에서 그들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쓰실 정치적인 도구들에 대해서, 그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먼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통치 체제에 있는가,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모세의 통치 체제 아래 있습니다. 모세 1인 통치 체제 아래 있죠. 그러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별로 대표들이 뽑혀 있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함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대로 정착을 하게 됐을 경우, 정착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그 지도자들 크게 두 부류입니다. 재판관과 제사장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그런데 재판관과 제사장은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아니에요.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는 사실 중앙 집권적이죠.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는 중앙 집권제가 아니라 분권적이죠. 각 지방의 지파별로 재판관, 지도자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서기관, 요즘으로 하면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죠. 서기관이 있고, 그래서 종교 문제는 제사장이, 그리고 통치 문제는 재판관이 재판함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중앙 집권이 아니고 분권적인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통치를 하냐면 사사들이 통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사들의 통치가 있기 전에 어떤 통치가 있었냐면은 재판관을, 지역의 재판관을 중심으로 하고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통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변 나라들이 강해지고 힘든 문제가 생겨나고 이제 침략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사사를 세웠지요. 그러니까 사사라는 말이 판관이라는 말이에요. 세 가지를 겸하고 있죠. 사실은 요즘식으로 하면 왕과 행정과 그 다음에 종교와 입법까지를 전부 쥐고 있는 것이 사사예요. 판관이죠. 그것은 이제 분권 체제 속에서 신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무엇 때문이냐면은 지금 모세가 주셨던 이 신정 통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엘리 제사장 때 아주 사사 시대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사무엘이 사사 겸 제사장으로 들어서게 되고,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사사 통치가 끝나고 왕정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누구지요? 사울 왕이지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오늘 신명기 17장에서 왕이 아직 왕정 체제도 아닌데도 백성들이 이런 분권 제도를 싫어하고 왕을 세우기를 원할 것이다. 그때 가서 왕은 이렇게 뽑아야 된다. 왕은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된다. 이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16장 18절로 가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자, 각 성마다죠, 내 지파를 따라, 항상 지파 중심으로 되었죠,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재판장들은 문자 그대로 재판하는 자고, 지도자들은 서기관을 말해요. 옛날 성경에는 유사라고 그랬죠. 유사, 서기관, 재판관을 도와서 행정하는 서기관을 말합니다.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신정 통치에서 그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공의예요. 공의. 그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재판관이 있고, 재판관을 보조하는 서기관이 있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사회의 정의를 바르게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법 앞에서 공평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판을 굽게 해서는 안 되고,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재판해서도 안 되고,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 왜?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뇌물은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여기 의인은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돈 받고 잘못되게 증언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법 앞에서 평등하게 똑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관과 서기관들은 역할을 해야 된다. 민주주의 사회도 법 앞에 다 평등하죠. 대통령도 법 앞에, 장관도 법 앞에, 국민들도 법 앞에,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은 저급한 나라일수록 법 앞에 평등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것이 엄청난 혼란으로 오고 있죠. 재판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검사고 판사고 전부가 다 돈 먹고 문제가 생기고 그랬어요. 이번에 뒤집힐 거 다 뒤집혀야 돼요. 기춘이가 됐든 병우가 됐든 하여간 특권 부린 사람들 전부 정확하게 법 앞에 재판을 받아야 되고, 오히려 일이 터진 짐에 좀 시끄럽지만은 모든 국민들이 다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는 이 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더 발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될런지 의심이 되는 부분도 많지만은 어찌됐든, 자, 그래서 재판관과 서기관을 두었고, 재판관과 서기관들은 그 지파와 각 성에서 공의대로 심판해야 된다.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공의만을 행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17장 1절까지는 이 재판관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르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불순한 예배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사법적인 이야기만 아니에요. 이건 신권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한 예배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21절부터 7장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자, 제단에다, 이건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하나님 섬기는 제단에다 아세라상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신들 중에서 남편 신, 하늘의 신은 바알이고 땅의 신, 여자 신은 아세라예요.
그 아세라 주상을 하나님 섬기는 제단에다 옆에다 같이 두고 같이 섬기는 이런 일을 못하게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상들을, 자기를 위해서 주상들, 이것들을 세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 흠 있는 것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레위기서에서도 주었고 우리가 신명기서에서도 이미 배웠지만은 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저는 것, 눈먼 것, 흠 있는 것은 드리지 말도록 말씀했는데, 이것들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무시하는 것이죠.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그냥 못된 것 드리고 자기가 좋은 것을 취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위 재판관과 서기관들이 엄벌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책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책임은 거짓 숭배자들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거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한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몰래 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고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자, 이런 범법 행위가 종교적으로 들려올 때에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거룩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런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말만 듣고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조사 결과 그 일이 분명히 범법 행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증인도 한 사람 갖고는 안 되고 반드시 2사람 이상이에요. 그게 2-3사람이에요. 이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나라 법이 재판을 할 때는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그 피고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했니 안 했니 뭐 변호사들을 세워놓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증거를 찾는 거예요. 재벌들에게 압박을 가했느냐, 뇌물죄냐 아니냐, 증거를 찾아내고 증인을 세우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죄를 심판할 때는 무조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사해서 원고가 있어야 되고 피고가 있어야 되고 그 피고의 죄에 대한 죄증이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번 주일 오후에 우리가 천국 열쇠와 관련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교회 권징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뭡니까? 16절로 18절에 나와 있는 권징의 원리가 그거예요. 처음에 권면해라. 안 들으면 2-3사람으로 증참케 해라. 말도 안 들으면 교회에다 고소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제명 출교하라고요. 출교시켜라.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교회가 재판을 하는 것이지 목사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는 치리,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가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세워진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의 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증인만 가지고도 안 되고 반드시 2사람 이상, 2-3사람, 항상 증인은 2-3사람 이상이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증언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7절,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증인이 먼저 그 손을 얹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텔레비만 요즘 틀면은 모르겠는데요, 모릅니다. 최순실이 모릅니다. 하여간 모른다는 말만 하여간 계속 나온 이유가 뭐냐, 안다고 하면 법에 저촉돼서 걸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형량이 높아지니까 모른다고 하잖아요. 절대 모른다고 하잖아요. 벨소리라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모른다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다는 사실을 증거를 대야 돼요. 증거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인이 먼저 그 죽을 사람, 죄 때문에 죽을 사람 머리에다 손을 얹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이 잘못 죽으면 네가 이 벌 받으라 그거예요. 이 사람 잘못되면 네가 죽어라. 여러분, 교회 권징은요,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교회의 권징은요, 우리가 누구를 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형제를 바르게 세워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해가지고 교회가 소란해지고 갈라지고 난리가 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훨씬 나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악을 덮어버린다? 아니에요. 최종적 심판자는 하나님이셔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소란케 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재판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 법정처럼 기어이 칼을 갖다 들이대고 감방에 보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신정 통치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만약에 기롤성 신에게 절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이런 범법자가 생겨나면은 그 사람을 벌할 때에도 반드시 조사해서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벌할 때에 증인이 먼저 머리에다 손을 얹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거짓 증언했으면 이 사람이 죽는 죄값이 너에게 간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지역의 재판관들과 서기관들이 할 일이 뭐냐면은 재판을 공의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신정 통치하는 그 공동체가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첫째,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거짓 숭배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짓 숭배죠. 이런 자들을 가려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역할이 8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1심, 2심, 3심처럼 소위 살인죄라든지 형량이 무거운 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중앙법정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 지방에서가 아니라 중앙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얼마나 아주 진중하게 다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18절 봅니다.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자, 판결이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이건 이제 중앙, 소위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삼심제식으로 말하자면 대법원 판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도시죠. 그 지역을 말하죠. 자, 그곳에 올라가서, 항상 거기가 중심이 되니까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자, 여기에서 이제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재판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거기에 들어갑니까?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재판관과 제사장.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소위 법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공동체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신권 통치 그 공동체 안에 이런 악을 방치해 두게 되면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법하게 행하고,
리더를 무시하고 재판장에게 듣지 않고 제사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소위 신정통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재판관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는 18장에 가서 공부하게 됩니다마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국가 법 질서에 순응해야 되고 교회의 법 질서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멋대로 무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법과 질서를 지켜감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어느 누가 무시하게 되면 그게 지켜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이스라엘 왕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에요. 지금 이 신명기를 주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모압 평지예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2세 국민들에게 주신 교육이에요. 모압 평지예요. 아직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모세가 지도자예요.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마지막 죽기 전에 최후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죽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분배를 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거의 350년 이상을 사사 통치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사 통치 시대에 백성들이 염증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로 가자, 이것이 이제 여론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무엘에게 제안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제도를 허락하셔요. 재밌죠? 그러니까 최소한 300~400년 후에 이루어질 왕정 통치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4절에서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에요 사실은. 근데 자꾸 거역하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변의 블레셋이라든지 모든 주변 나라들은 전부가 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권적이에요. 여러분, 중앙 집권적이라는 것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제 바꾸고 내각제로 가자 그러는데 내각제 해봐 또 문제 생기지. 죄송하지만 나는 대통령제가 꼭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은 늘 하는 말이지만 누가 하느냐가 문제고 그 시스템을 얼마나 잘 견제와 균형을 갖추어서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지금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같이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그냥 뭐 전쟁이 일어나도 의회에서 싸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논해서 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뭐 분권형 대통령제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악용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보세요. 대통령도 아닌 아줌마가 유엔 사령관 세워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편에. 그리고 국정원에 사람 이미 심어놨지 않습니까? 검찰청에 이미 자기 사람 다 세워놔가지고 아무리 억울한 일 있어 올라가도 전부 묵살되는 거예요. 전부 묵살되는 거예요. 이대로 이 정권이 끝났으면 이 나라가 보통 큰일 날 일이 아니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 나라들이 다 보니까 중앙집권적이에요. 왕정 통치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신정 통치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 훨씬 행복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의 징계 채찍으로 늘 들어왔던 거예요. 이걸 모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원하니까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참 재밌죠. 300~40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알았어요. 생각나거든. 그때 왕 세울 텐데, 자, 왕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 첫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사울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했지요. 다윗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했지요.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내 위의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 다음에 내 위의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반드시 이스라엘 동족이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이 세운 자, 두 번째 동족, 타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대한민국 대통령 될 수 없는 거예요. 목포 세안교회 세례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목포 세안교회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여야 된다. 두 번째로는 반드시 형제 중에서 택해야 된다.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이 된 자들이 삼가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주어진 말씀이 수백 년, 1000년 이상 왕정 통치까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단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메시지는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신명기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그게 왕이 될 사람들의 삼가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6절에서는 뭐라고 해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때 당시에 전쟁은 전부가 보병입니다. 보병. 그러면 말이 이끄는 마차, 병마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이건 아주 정권을 유지하는 데도 그렇고 전쟁에서도 이 병마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기냐 지느냐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별소리에도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보니까 핵이 러시아가 더 많더라고요. 딱 서로 어떻게 못하고 균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친놈 하나 나오면 온 세계가 불바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핵무기가 뭐냐면은 병마예요. 핵무기 딱 개발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병마가 많아도 망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는 병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17절, 무엇을 많이 두면 안 된다고요?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거기까지.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기가 쉽죠. 신앙의 변절이에요. 아내를 많이 둔다는 말을 그냥 단순히 첩을 많이 둔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왕이 된 사람들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왕들만 그런 거 아니더만 재벌들도 정략적으로 결혼하더만. 그러니까 보니까 재벌들하고 정치 높은 자리 있는 사람들하고 사돈 맺고 막 얽혀지고 설켜져 있는 것이 이 나라더만요. 보니까 복잡하대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결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북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애굽하고 정략적으로 결혼한 경우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왕비와 함께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하나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왜 망했어요? 아내를 많이 두었죠. 그 아내들이 뭘 가져왔어요? 티마폭이 전부 자기 나라 우상 가져왔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 이방의 정각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진노하셔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두지 말라는 말은 동맹관계가 이 나라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동맹관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은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꼭 보면 그래요. 지금 현재도 보니까 내 생각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면 비서대주제, 전부 경호해주제, 연금 나오제, 죽을 때까지 아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 죽을 것인데 무슨 또 재단이 필요해가지고 돈을 걷어들이고 그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같은 서민들이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 그것을 가지고 맛본 사람들은 더 무서운 거예요. 정경유착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욕망들이 함께 어우러졌기 때문이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면은 왕들이 해야 될 것은 병력도 아니고 많은 아내들도 정략적인 동맹도 아니고 은금 권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래서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병력이 아니라 동맹이 아니라 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곁에다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백성들 앞에서 겸손하게 출입하게 되고 겸손하게 통치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까지 계속해서 장구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조금 역사를 앞당겨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병마를 많이 두기도 하고 아내를 많이 두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솔로몬인데요, 은금을 막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욕심 부리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덫이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 자신과 주변과 사람과 이런 것들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이. 플라톤이 행복의 5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재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외모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명예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로는 체력이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로는 말솜씨가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그 5가지가 그냥이 아니에요. 굉장히 제가 은혜가 돼가지고 지난 월요일날 시찰 교육자에서 설교하고 나서 지금도 안 잊어보려고 오늘 또 올라오기 전에 그걸 내가 머리에다 늘 담았어요. 어떤 정도의 재산이냐면 먹고 입고 사는데 부족하다 할 만큼 재산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차고 넘쳐버려야 행복할 것 같죠. 근데 플라톤의 말은 그거예요. 먹고 입고 사는데 부족하다 할 만큼 재산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재산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좀 그렇다 할, 부족하다 할 만한 외모를 가지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면 팔자가 험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약하다 하는 그런 외모를 가지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절반도 인정받지 못한다 할 만큼 명예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 알아주는 그런 명예가 아니라 나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안 알아주는 그런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어떤 체력이면 행복하냐면은 한 사람하고 싸워서는 이기고 두 사람한테는 못 해보는 정도의 체력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언변이라고 그러잖아요. 언변. 말솜씨는 내가 연설을 했을 때 절반 정도의 박수만 받을 정도의 말솜씨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특징이 뭡니까? 차고 넘쳐야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쉽다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맛있는 것도 아따 맛있다 조금만 더 먹었으면 좋겠다고 입 짝짝거리고 그냥 그만 먹는 것이 좋은 거예요. 판 묻고 그냥 구역질 나오도록 먹으면 그건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 세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 보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거침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내 욕심대로 갔지만은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부족하다 하면 나 겁나게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있고 없고 몸이 건강하고 약하고를 떠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